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제가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리고 룻기도 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로 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사랑의 길,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아주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정의 무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주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 할 수 있지만 저의 연배는 알죠. 그러니까 군부대에 위문 공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위문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휴가증도 나눠주고, 그 부대 소개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장군도 거기 나오고, 지휘관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 베일에 쌓여 있고 그림자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은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 장병들이 막 그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나오세요 이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뛰어나옵니다. 수십 명이 막 다 뛰어나와요. 다 뛰어나와가지고 뒤에 계신 분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다 똑같아요. 늘 똑같은 레파토리로 돼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저희 지난번 간밤에 저희 꿈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다 앉아 있는 장병들이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어머니 내 어머니 그리운 내 어머니 막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 우정의 무대가 다 그냥 별로 재미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라서 그거는 이제 안 놓치고 이제 막 보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 하고 부르면 이제 어머니가 꼭 한복을 입고 나옵니다. 한복을 입고 어머니가 나오시면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를 업고 이제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가는. 근데 늘 그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늘 똑같은 뒤에 계신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확실하고 그런데 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많은 이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힘든 훈련이 유격 훈련이에요. 일주일 내내 막 고생하고 이런 훈련입니다. 대개는 아주 힘든 훈련인데 이제 힘든 중에 그 장애물 꼭대기에 이제 막 위험하기도 하고 꼭대기를 세워 이렇게 막 선 상태에서 갑자기 어버이 은혜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교관이 아주 훈련 받고 있는데 뚱딴지 같이 갑자기 어버이 은혜를 불러라. 그리고 가사를 알려줘 이렇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걸 또 불러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갑자기 훈련 받다가 갑자기 눈물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크게 불러야 돼요. 크게 부르면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앉아 있는 우리도 갑자기 감동받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고
최고 보고 싶고 그 힘든 중에 정말 그리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봤는데 성경 전체의 분량으로 볼 때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여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고 10계명에도 있을 정도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도 세 절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제 한 절만 자녀를 잘 키우라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고 이제 주의 교養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메시지가 둘 다 중요한데 중요하게 볼 것은 이게 일반 윤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을 보면 6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요. 4절도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냥 자기의 어떤 어른과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부모의 역할을 보자면 부모의 역할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죠.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특히 식탁에서 아주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합니다. 방과 후에도 토론을 하고 식탁에서도 토론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냥 밥 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관계입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죠. 그죠? 대화를 통해서 함께 탐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면서 자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수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재벌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노벨상도 한 20%는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하죠. 그죠? 근데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혼적인 면에 있어서도. 근데 부모의 영향력은 어떠냐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절대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완전히 의존하게 돼 있어요. 완전하게. 그죠? 완전하게 의존합니다. 근데 갈수록 어떠냐면 아이들이 이제 친구가 중요해집니다. 친구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요즘 우리 보라는 이제 친구 삼매경에 빠져 있어요. 맨날 친구랑 대화하고 친구랑 놀아도 돼요. 맨날 전화가 그렇게 오고 그런데 갈수록 어떠냐면 부모와 자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멘토같이 되는 거고 나중에 더 친하게 지내면 친구같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에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벌써 첫째는 유학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내시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품을 떠나는구나. 이제 막 대단한 한 시간씩 가르치고 막 대화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전화할 수 있긴 하지만 훨씬 이제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멀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중보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죠? 하나님을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몸을 잘 키우고 교육을 잘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중보하는 이 사명이 부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도 크고 머리도 크죠. 근데 이게 크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 크게 하는 겁니다. 이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성장입니다. 또 부모는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인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절이니까 먼저 봤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효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효자를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룻의 이야기죠. 효자가 아니라 효부인 거예요. 훌륭한 며느리예요. 그죠? 효성이 깊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여러분도 알듯이 이방인이고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이방 사람을 며느리를 얻게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근이 막 심하게 들어서 유대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여기서 못 살겠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이 일가가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얻은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니까 이거를 여기를 잘 지키면서 힘들더라도 그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이주해서 갔는데 다 망한 거예요. 그 집안이 거의 이제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줄초상이 났거든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만 셋이 남았어요. 끔찍한 거죠. 그죠? 무슨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집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인 거예요. 오늘 1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이제 너희는 갈 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너희는 이제 갈 길 가라. 이 고향 땅에 너희 땅에서 재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나 혼자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제 갈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 룻이 굳이 안 따라와도 될 텐데, 그죠? 근데 이 시어머니를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멀리 하잖아요. 특히 모압 사람은 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조금 이해가 가죠. 자녀 이제 자식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직 젊고 자녀도 없고 남편은 죽었고 그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러 그것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 있지 않는 일이죠. 그죠? 늙은 시어머니를 누가 이렇게 모시고 살겠어요? 막 시어머니가 부자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막 그 이삭을 줍는 이런 거는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삭을 주서요. 이 나오미가. 그런데도 그가 고향을 버리고 유대 땅까지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요즘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야, 이런 효부가 있을까? 얼마든지 좀 재혼하면 돼요. 그죠? 재혼하면 되고. 이거는 아들도 안 할 것 같은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며느리가 그죠?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죠. 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룻기 1장 16절 이하의 그 룻의 대답이 있죠. 룻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전 죽어도 안 떠납니다. 이런 말이죠. 죽어도 주님 어머니와 같이 갑니다.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와 너의 신에게로 가라. 어느 지역에 산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혼자 막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요. 그죠? 뭐 율법과 경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같이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죠? 그러니까 룻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죠. 그죠?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길을 본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참된 가족이 이런 거라는 것을 여기까지 발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미가 그랬겠죠. 그죠? 막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막 갈 길을 가려가니까 막 오르와도 엉엉 울고 룻도 막 울고 이게 깊은 어떤 이런 사랑이 이제 흐르는 거죠. 그죠? 깊은 사랑이 흐릅니다. 이 그림이 참 이런 사랑이 깊은 세계가 흐르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다 되길 원합니다. 모습이. 그러니까 룻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룻의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가족을 다 버리고 그 고향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부모를 그렇게 모시는 길을 누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야죠. 영적으로 보자면 그의 선택은요, 너무나 현명한 선택인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선택인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고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역사가 사라져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문을 열어간 자가 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근데 룻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해서 어머니의 그 고향으로 어머니의 땅으로 그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여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족보 안에 이런 여인이 여러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도 이방인이죠. 그죠? 다말도 이방인입니다. 기생인 라합도 이방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봤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룻도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그가 발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발견했냐?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게 있음을 이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그가 고향을 택하는 것과 어머니를 쫓아가는 길이 있는데 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자리에서 이 선택은요 모든 걸 다 거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시간 이후의 인생, 그죠? 이걸 모든 걸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재혼도 해야 될 텐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모시면서 재혼하기 어렵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재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좀 가난한 다 망한 집이란 말, 다 망한 집안인데 이 집안이 지금 다 망한 집안이에요. 신앙만 있지 다 망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가 고향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뭐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선택합니다. 그가 어머니를 지극히 이렇게 섬겨요. 극진하게 섬깁니다. 일도 혼자 해요. 룻이 어머니랑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우리 같이 나가서 일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나가서 일하면 좀 보호도 받고, 그죠? 내 며느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것조차 못 해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방인 며느리를 또 홀로 된 며느리를 그 이삭 주는데 막 보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죠? 그리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도와줄 수 없고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런 며느리를 그 험한 일이죠. 그 이삭 줍는 그 험한 일을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나? 좀 부담스러운 표정입니다. 저한테 이런 며느리가 지금 되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왜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효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 하는 거 다 잘 돼. 그리고 너 엄청나게 장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엄청 축복 주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이렇게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야, 룻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룻이 좀 바보 아닐까? 아까 어벙해가지고 말이에요. 똑똑한 선택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어땠다고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가 가장 현명한 길을 간 거예요. 그가 이 바보 같은 길이 이렇게 늙은 시부모를 모시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 되었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축복할 수 있는 길을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가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득실을 먼저 따지겠죠.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거는 그래도 좀 힘들어도 모셔야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거는 더 이렇게 득실 따지지 않겠어요? 더, 그죠? 요즘은 우리가 사는 세대라는 거는 이게 진짜 먼 얘기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는 효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는 옛날 우리가 클 때만 해도 그런 게 효자가 돼야지 이런 게 되게 있었던 거거든요. 되게 중요하고 그런 가치가. 근데 요즘은 갈수록 어떠냐면 뭐 효든지 국가에 충성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어떠냐면 이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강요할 수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팽배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효를 기리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다 돈 잘 버는 거, 어떻게 이익을 내가 볼 수 있는 이거에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근데 성경은 효가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 건 별로,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시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것조차 안 되면서 무슨 축복을 더 바래, 이럴 정도예요. 다 볼 수 없지만 신약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도. 근데 이런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그렇다고 그래요.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그 중에 이 죄가 많아져서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요즘은 버려지는 부모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그럼 길에서 막 그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이 다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폐지를 주우면서 사는 거예요. 다 어떻습니까? 자식 귀한 줄은 다 알죠. 그렇지만 부모가 귀한 줄은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야, 어떻게 이렇게 효심이 깊은가, 이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나오미를 이렇게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나오미가 정말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룻을 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제가 볼 때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더 심하고 서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도 있고 아시아는 더 심합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처럼 따르고 이렇게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으려면요, 정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미가 룻을 대한 거죠. 그죠? 먼저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막 이 룻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 알아요, 다. 그 모압 사람은 신명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영원히 못 들어와,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뭐 어디는 10대가 지나도 들어올 수 있지만 모압은 안 돼, 모압과 암몬은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말 악질이고 저질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는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섞여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룻이었거든요. 근데 룻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아주 예외인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신비하게 이렇게, 그것도 아주 좋은 집안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이후에 뒤에 보면.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이런 효부가 어디 있어? 야, 이건 이스라엘에도 없어, 이런 거. 근데 이방인한테 이런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야, 이건 이럴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지? 이런 사랑이 어딨냐고, 이런 사랑이. 이게 룻기가 하는 말이에요. 룻기가 4장 1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룻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게 아들 낳았어요. 이제 룻이 아들 낳고 나는데 뒤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아들 7보다도 낫네. 아들보다도 나은 며느리라는 거예요. 아들 7보다도 나은 며느리라고. 이런 사람 어디냐고. 이런 사람. 대가 끊어진 거를 대를 이어가게도 하고,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그 집에 시집을 가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너무나 뭐냐면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룻 안에도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 전체에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룻기하고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죠? 룻기하고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죠. 근데 룻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자로 된 성경은요, 룻기밖에 없어요. 룻기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신비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여자. 그것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모압 사람 밀어내잖아요. 싫어하는 게 있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 룻기가 책으로 된 한 권이 들어가 있는 게 기적이죠. 말하자면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 안에 이게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나, 이런 보석이 없다, 이 세상엔. 이건 유대인도 배워야, 이거 배워야 돼.
이럴 정도로 이 안에 너무나 귀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룻은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효가 될까요? 효는요, 자발적으로만 돼요. 사랑은 자발적으로만 돼요. 사랑하라고 효를 해야 된다고 해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지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너 나중에 효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효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내가 막 애들한테 계속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가르쳐도 되면 계속 가르치죠. 근데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효라는 게. 혹은 뭐 상황 때문에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뭐 재산이 많아서 될까요? 그게 효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굉장히 재벌이 있었어요. 막 수천억대의 재벌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문화를 못 가는 거예요. 형이 문화를 가면 둘째 셋째가 형 왜 문화 갔어? 재산 달라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서로 못 가고 나중에는 막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납치하고 막 아버지는 그 도망가가지고 일본으로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상황 뭐 재산도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죠? 철저히 웬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이렇게 쏟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룻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부모를 섬긴 겁니까? 이 시부모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실패한 가문, 멸망한 가문, 거의 멸문에 이른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주처성이 난 집안이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긴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막 물론 이제 막 깊은 사랑이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은 거란 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를 지극히 섬겨서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회복해요, 이 룻이. 뒤에 보면 그죠? 다 회복하거든요. 더구나 이방인인데,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의 이 나오미의 집안, 이 집안이 실패한 이 모든 거를 여기서 지금 다 돌이킨 거죠, 그죠? 다 돌이켜서 악도 다 선으로 바꿔버린 거죠. 야, 어떻게 이런 귀한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 그죠? 사랑은요, 사랑을 알아야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거든요. 사랑은요, 사랑을 알아야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요, 자녀가 비행하는 이유는요, 이걸 사랑으로 못 느끼면 비행해요. 사랑으로 알지 못하면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거죠. 최고 중요한 가르침인 거죠.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겸손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와 이거를요, 당연히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밥 다 해주는 건데 뭐, 학교 다 보내주는 건데 뭐, 학원 당연히 보내줘. 왜 난 이거밖에 안 보내줘? 이러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면.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걸 사랑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죠? 밥을 먹어도 이거 사랑 먹는 거예요. 고아는요, 정말 겸손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가난한 거예요. 제가 고아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보고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고아는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가 무슨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생긴 것도 상관이 없어. 나한테 얼마큼 잘해줄 것도 상관이 없어. 그저 있기만 해도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부모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고아는. 고아의 소원이 뭐냐면 엄마 아빠 한번 불러보는 거. 아빠 한번 불러보는 거. 그 대상이 있기라도 한 거. 그게 고아의 소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요, 엄마가 집을 나가잖아요. 부모가 이게 막 이제 엄마가 집을 아빠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엄마는 잘 안 나가. 근데 엄마까지 나가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을 기다려요. 평생을. 엄마가 언제 들어올까? 엄마가 언제 들어올까? 이걸 막 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있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감사를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고아들은 아는 거죠. 야, 있기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죠? 누가 예수님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누가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잘 몰라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유대인들이 잘 몰라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알아요. 이방인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온 사람도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냐는 마음. 나는 받을 수 없는데 제발 주실 수 없겠니? 조금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런 개와 같은 자이지만 이런 거죠. 이 부스러기라도 그건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주님, 이러면서 그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뭐 내가 율법도 이렇게 지켰는데 그 은혜 주셔야죠, 고쳐 주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요, 은혜를 은혜로 몰랐습니다. 감사도 안 해. 감사하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감사하러 온 사람이. 유대인은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막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막 예수님께 막 와가지고 막 절을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예수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뭐 부모를 만나러 가도 되고, 그죠? 자식도 보러 갈 수도 있고, 이제 드디어 와이프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가서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겸손에 있어요. 겸손해. 이 사랑과 이 희생과 수고와 이거를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에 있는 거예요. 이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제목을 그래서 올바른 사랑의 길이라고. 폭이 넓은 거예요, 보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고, 교만하면요 절대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안 돼요. 어쨌든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겸손해야 돼. 자식한테도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겸손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랑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이런 마음인 거죠. 나 같은 모압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만 따라가면 이렇게 하나님 모실 수 있어, 모시면 살 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차별 받을 텐데, 쟤 모압 사람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저 망한 집안에 이런 소문을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게 다. 고향이 얼마나 편한 곳이에요. 말도 잘 통하고. 말도 잘 안 통할 수 있는데 언어도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조금씩.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지만 다 그런 거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라면, 다른 나라에 시 갖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이런 모압 사람인 나라도, 이런 죄인인 나라도, 이런 연약한 나라도, 이런 부족한 나라도 믿음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머니 따라가서 이렇게 멀리서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방인의 뜰에서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지금 이게 믿는 사람을 다 부끄럽게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장이, 유대인들은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늘 제사 늘 당연히 드리는 거고, 늘 은혜 안에 있고, 늘 은혜 안에 이 축복의 땅과 약속의 땅도 버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에이 뭐 기근이 드니까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쉽게 그걸 버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은혜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도 별로 없고 은혜도 별로 없고, 응답을 받아도 이거 진짜 엄청난 응답을 받잖아요.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신비하게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위기가 신비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이 변하는 이런 거를 계속 만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근데 금방 까먹고, 금방 잊어버리고, 일기를 써야 돼, 일기를. 그래서 이런 걸 다 기록해 남기고, 시간이 지나면 이걸 또 말해주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걸 계속 말하면서 살라고. 이게 신명기는 그렇게 돼 있거든. 자식을 그렇게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았다. 우리는 이런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자격 없는 이런 노예들이었고, 이런 처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를 계속 말하라고. 근데 우리가 늘 부자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마음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떤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죠? 그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겸손이죠. 나사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들이. 그냥 그런 시가 있다니까요. 자식은요, 늘 단 것만 먹어서 단 걸 모른다고. 근데 어머니는 늘 쓴 것만 먹어서 쓴 것도 모른다고. 쓴 것도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단 것만 먹으니까. 단 걸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교회 예배 드리고 막 죄사함을 얻고 막 성령의 은혜에 막 기쁨이 임하고 막 이런 거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처음은 알죠. 특별한 이게 없는 게 오니까. 근데 이게 늘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늘 대하시니까 이걸요 얼마든지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놓치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겁니까? 나오미는 쓴맛을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가서 정말 쓴맛을 보고 온 사람. 이름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마라는 쓰다는 말입니다. 쓰고 쓰다는 쓰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나갔다가 막 쓴맛을 보고 돌아온 사람이죠. 근데 룻은 그 나오미와 함께 지내면서도 그 안에 있는 귀한 걸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부모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은혜가 참 단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가서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가지고 그 은혜가 이렇게 달았구나. 없으니까 너무나 단 거야 이게. 눈물이 막 나오고 보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정말 단 거였구나. 그 사랑이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막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부모님이 너무 막 좀 화를 잘 내는 분도 계시고 좀 정죄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그래도 나에게 준 거예요. 없는 사랑을 쥐어짜서 그걸 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냐면 최고의 나의 편이 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할 분이 부모인 거예요. 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룻처럼 더 좋은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실패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걸 찾고 쓴 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처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게 방탕하게 살았어요. 무책임하고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이랬어요. 말 다 했죠. 그러면 자녀들 정말 거의 내팽개치고 뭐 도시락도 잘 안 사주고 이럴 정도로 좀 심하죠. 그러면 그런데 이 자녀가 너무나 번듯하게 잘 큰 거예요. 좋은 데 취직하고. 근데 그 부모를 버리지 않고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귀하게. 존대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취직하고 아주 큰절 올리고 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막. 야, 이 친구가 특별한 친구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좋겠어요? 자기에게 좋죠. 누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보고 배워요? 자기 자식이 보고 배워요. 천재네. 천재구나.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친구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게 막 그렇게 하려고 어떤 전략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안에 있는 게 뭐냐면요. 뜻밖이에요. 뜻밖. 그게 뭐냐면 내가 고아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내 뒤에 부모한테 절하잖아요. 그럴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없으면 얼마나 슬플 것 같다. 너무 슬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모실 부모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도 이런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최고로 위해 주실 분이 아니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 남편도요, 절대 다른 남편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와이프도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도, 자식도 절대 옆집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네 집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냥 내 아들이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비교해서 뭐 하겠어요? 내 부모가 최고고, 내 아들이 최고고, 내 형제가 최고여야 돼요.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려고 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 값진 것입니다. 보석같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이 진실해야죠. 이 사랑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이 진짜여야죠. 룻기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조건 속에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게. 여러분, 왕도 부럽지 않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와 함의 이야기를 아시죠? 노아는 이 반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는 어떠죠? 당대의 의인입니다. 당대의 의인. 노아와 나오미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멸망한 집안이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최고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된 거죠? 함이 허물을 들춰내고, 여러분, 허물이라는 건요, 들춰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그러니까 노아도 어떤 함에게 축복을 못 빌어줘요. 다 저주해 버렸어요. 이 두 사람 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기도 수십 년을 혹은 100년 이상을 방주를 같이 지은 사람인데, 함도. 그런데 정죄하니까, 사랑으로 그걸 덮질 못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반대죠. 나오미는 당대 의인이 아닌데 그냥 쓴맛을 본 사람인데 그냥. 우리가요, 복음으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런 다 실패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나오미를 진실하게 이렇게 섬겼어요. 승리자가 아니에요. 실패자예요. 실패자인데 그런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하게 섬겼어요. 그저 감사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라도 너무나 감사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이분을 따라갈 수만 있어도, 섬길 수만 있어도, 어머니라고 부를 수만 있어도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죠. 나오미 안에, 룻 안에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런 게 없죠. 왜냐면 겸손하니까요. 겸손하니까요. 섬길 수 있으면 그냥 감사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죽기 전에는 안 떠납니다. 죽는 일이 아니면은 절대 떠나지 않으니까 다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감동적이죠. 그 안에 얼마나 간절한지가 느껴지잖아요. 절대 안 떠나요, 전 어머니. 죽어도 안 떠나요. 이런 거예요. 이 집 귀신이 될 거예요, 뭐 이런 거. 옛날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무조건 감사합시다. 그리고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그리고 허물이 있다면 무조건 덮읍시다.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부모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최고의 내 편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간하는 거. 그렇죠? 역사는 달라져도 사랑은 늘 똑같습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에 감동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본이 뭐냐면 겸손이라고요. 그렇죠? 겸손입니다. 이 겸손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관계도 지키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 이방의 여인이었던 룻의 아름다운 이 깊은 사랑의 이야기, 참으로 이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이 시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잊고 감사를 잊고 살아왔던 모습은 우리 안에 주여 있지 아니합니까? 주님, 우리가 참으로 충성되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진실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며 참으로 생명을 잉태하였던 룻과 같이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또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